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리라고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고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마도 최근 20년 동안 인문학 한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일 겁니다. 2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어려운 책이죠. 제가 아는 한 이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는 수준에서 주제는 결국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이지만 이 정의의 실현, 곧 이것이 정의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외형은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든 예 중 하나가 미국 대학교에 있는 인종별 입학 쿼터 제도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에 인종 할당제를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계통 5%, 흑인 10% 이런 식으로 인종별로 여기 이 인원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다양성과 그리고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만큼은 뽑아야 돼. 이걸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 법이 오히려 악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 계통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할당제의 벽에 막혀가지고 그 이상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의 학생들이 미국 백인들보다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데도 이 인종 쿼터제 때문에 자기보다 공부 성적이 낮은 백인 애들은 들어가는데 자기는 여기에 막혀서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제도가 정의로운 제도였지만 오늘날에는 정의로운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예를 들면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사회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읽었을 때 제 느낌은 절대적 정의란 없다. 시대적 정의만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정의의 수준은 딱 이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정의를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의의 외적 모습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의다라고 주장하는 특정한 사항은 반드시 다른 쪽에서 공격을 당하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정의지만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닌 거예요. 이런 정의, 상대적 정의는 사실 절대적인 진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의 모습과 실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네 삶을 돌아봅시다. 형법상의 죄인이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즉 법령에 이것이 죄다라고 정해놓아야지만 그것이 죄죠. 정해놓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처벌도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합의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모습이 죄겠지만 더 시대가 흐르고 혹은 다른 문화권이라면 그것을 과연 죄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단순한 예 하나만 든다면 우리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동성동본끼리 혼이 나는 것은 적어도 주변의 반대와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한쪽으로 경도된 도덕주의자들은 남을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심판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기준을 세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도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의 틀에 맞는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야, 이건 정말 죄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한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죄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죄는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왜 돼지고기 먹어요? 먹지 말아야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고대의 문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 특히 하다못해 신약이라도 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전부 잠잠하고 머리에 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문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절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건 정말 잘못인 것 같은데, 저건 정말 정죄해야겠는데, 저건 정말 기준 함량 미달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을 꼭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과연 똑같이 생각하실까? 지금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것과도 일치할까? 라고 말이죠.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절대적 정의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결국 인간의 기준이 정의가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그들은 정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정의의 기준이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정의였습니다. 이 기준은 틀렸습니다. 고통에 대한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다양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가 악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이지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인류가 쌓아놓은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지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셔서 나의 폐를 공격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와 고통, 심판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린 거예요. 고난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며 너가 고난당한 이유는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라는 단순한 잣대를 세운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의 기준을 세웠고 그 정의의 기준에 사실 욥을 가둬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본문 12절과 17절 말씀.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여기서 악, 공의, 의롭다, 정의,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공의이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의로우신데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가 정의와 그렇지 않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여 주셔야만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선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진보 진영 인사가 당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고 주장할 것이고,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기독교인은 보수 진영 측 인사가 당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증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 저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겠죠. 이처럼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정의의 잣대로 삼아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 내 기준, 그것만이 정의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셔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겁니다. 그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자, 우리는 인간의 생각 따위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하죠. 우리는 나의 뜻, 나의 정의, 나의 판단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부터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관념의 감옥, 내 상식의 감옥, 내 생각의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탈옥시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거기서 빼내야 됩니다. 아니, 그 감옥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때 너희는,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맛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그분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것은 실로 오만한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도덕주의와 신앙심이 결합하면 무서운 광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 그리고 내 생각에 만들어낸 정의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보의 한계, 시대의 한계, 문화적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21세기가 되고 최첨단 과학시대가 열렸어도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며 여론의 호도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오해를 고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며 죄라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쫓겨났을 때 그 피난 행렬을 보며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볼 때 다윗은 사악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악한 자요, 저희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여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루속히 버려야 합니다. 내 작은 생각과 판단의 감옥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다면 이제 그 감옥을 허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가상의 감옥은 교만의 증거이며 그것을 허물어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기준으로 감히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침묵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한 행동을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하나씩 허물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되고 바른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이며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2024년 절반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교만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것은 선수가 심판 목까지 하겠다는 선 넘는 행동입니다. 내 안의 교만은 어떤 모양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